은혜로 회복하실 교회,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옛날에 제가 그 재래식 화장실 사용할 때 화장실에 갔다가 주머니에 넣었던 열쇠꾸러미가 그만 빠져서 그게 툭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열쇠는 값으로 치면 비싼 건 아니에요. 그러나 꾸러미 채로 없어지면 참 곤란하죠. 복잡하죠. 그래서 이렇게 철사줄로 갈고리 만들어갖고 조심스럽게 건져냈습니다. 물로 여러 번 씻고 뜨거운 물로 소독하고 그래서 다시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애나 어른이나 다 스마트폰 하나씩 들고 다니는데 이게 단순히 전화기가 아니라 각자 자기만의 소중한 정보가 다 들어있잖아요. 주소록, 사진, 메모, 음악, 동영상. 이거 딴 데 가면 구하기 상당히 힘든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소중한 자료가 들어있고 정보가 들어있고 또 스마트폰이 값도 수십만 원 합니다. 이게 만약에 오물에 빠졌다고 하면 에이 더러워 버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건져내서 씻어서 소독해서 말려서 사용할 것입니다. 만약에 고장나서 사용 못한다면 안에 들어있는 정보, 칩이라도 자료라도 뽑아내야 되겠죠.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더러워졌으면 그걸 깨끗이 씻을 뿐 아니라 소독까지 해서 다시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매우 소중한 존재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기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말은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신약시대에는 바로 교회입니다. 이스라엘과 교회가 하나님께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많은 은혜를 베푸셨죠.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다 물리치고 그 땅에서 번성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금세 스스로 변질되고 타락해버렸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셔도 이렇게 변질되면 마치 오물통에 빠진 것처럼 변질되면 그대로 두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변질된 하나님 백성, 변질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이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합당한 반응은 또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서 한번 우리가 찾아가 보십시다. 첫째로 하나님은 변질된 이스라엘 때문에 매우 슬퍼하셨습니다. 옛날에 제가 아끼던 그 한 집사님이 있었는데 제이라고 하죠. 제이 집사님이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려주었어요. 사랑스럽던 그의 아내가 어떤 건달놈을 만나가지고 그만 불륜을 저질러서 가정이 풍비박산 되어버렸다는 소식입니다. 그 불륜 사건은 그 제이 집사님과 그의 가족에게도 큰 슬픔이지만 그를 아꼈던 제에게도 큰 슬픔이었어요. 여러분, 사랑을 비신하는 것 인간적으로도 정말 못할 짓이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도 사랑을 비신하는 것은 큰 슬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말씀드린 대로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특별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악한 가나안인들과 블레셋인들 또 헷 족속 또 아모리 족속 이들 다 물리쳐서 번성하게 하실 뿐 아니라 이후에도 외적이 계속해서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 물리치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래가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그들이 물리쳤던 가나안 원주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은 우상숭배하죠. 인간적으로 악한 자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을 오늘 보니까 3가지 모습으로 정리해서 말할 수 있겠는데요. 21절 보니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22절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는 물이 섞였도다. 이걸 딱 3마디로 줄이면 첫째는 신실함을 버리고 창기가 되었다. 두 번째는 정의와 공의를 버리고 포악한 자들이 되었다. 셋째는 은이 찌꺼기 되고 포도주 물이 섞였다는 말은 한마디로 가짜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세 가지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정함과 배신과 포악함이 있고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 사람이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들이 묘사했는데 보니까 한번 볼까요? 23절 제가 읽을게요. 네 고관들은 패역하며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마치 뭐와 같냐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되어버렸죠. 그래서 앞으로 가서 10절 가볼래요. 10절. 자, 10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건요 진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백성과 지도자처럼 타락한 변절된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이렇게 줄여서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지금 상태가 거룩한 하나님 백성 전혀 어울리지 않고 너희들은 꼭 소돔 고모라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27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주전 7세기의 이스라엘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어떠냐? 대대로 미신만 섬기던 우리 한민족, 우리 하나님이 130년 전에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역사상 유례없는 놀라운 부흥을 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6.25 동란 이후 거지 나라가 되어버렸던 그 전쟁 폐허 위에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부흥한 한국교회, 그렇게 특별 사랑을 받은 한국교회가 지금 거짓이 난무하고 공의는 사라지고 서로 싸움박질하고 교회의 문제가 해결을 못해서 법원으로 가서 법원에서 판결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걱정하고 정말 부끄러운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한국 교회를 망치는 가짜 거짓 사상들이 뭐 있나? 제가 꼽아보니까 기복주의, 신비주의, 그러니까 하면 자유주의, 세속주의,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이런 것들이 전부 내가 옳다 주장을 해야 됩니다. 하나같이 비성경적, 반성경적 사고방식이죠. 근데 이런 가르침이요 점점 사라져야 되는데 갈수록 오히려 더 인기를 얻고 있으니 참 큰일입니다. 주전 7세기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 오늘날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너무나 슬퍼하고 계십니다. 자, 둘째로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 슬퍼하고만 계시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슬퍼하실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미워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미워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자기 백성, 자기 자식들을 향해서 뭐라 부르느냐? 24절을 보니까 대적, 원수. 여러분 볼펜으로 저는 동그라미 치나, 여러분도 동그라미 치나보세요. 24절 중간에 보니까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대적이라 그럽니다.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 백성의 원수인 저 이방인, 블레셋, 가나안, 미디안 그들에게 보복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내 대적, 내 원수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보복을 하겠다. 그래서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네요. 이 편하게 하겠다는 말을 들을 때에 어떤 말이 어떻게 생각나냐면 앞으로 돌아가서 14절 보실래요? 14절 시작. 내 마음이 그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실현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사람이요 다른 사람에게 뭔가 선물을 받든 뇌물을 받든 월급을 받든 내가 받아 먹으면 의무가 생기고 부담이 생기죠. 월급 받아서 뭐 일해야 되고 뇌물 받아서 뭐 잘해줘야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와서 예배 드리고 안식일 지키고 절기 지키고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아 먹었으니까 뭘 베풀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전혀 성도 같지 않고 은혜를 지금까지 베풀어 왔는데 더 이상 베풀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담이에요. 이제 너희들 관계를 끊자. 더 이상 나한테 월급 주지 마세요. 나 일 안 할 겁니다. 관계 끊는 거죠. 야, 나한테 뇌물 주지 마. 나 너 잘해주지 않을 거야. 관계 끊죠.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 때문에 내가 부담이 있고 무거운 짐이 있는데 이제 관계 끊기로 하겠다. 너희들을 더 이상 내 백성으로 생각하지 않고 대적으로 생각하고 원수로 생각하고 관계 끝. 그래서 내가 마음을 편하게 하겠다. 화가 너무나 나 아버지가 너무 속상한 어머니가 야, 너 이제 더 이상 나랑 아들이라 그러지 말고 딸이라 그러지 말고 엄마라 그러지 말고 관계 끝내자. 나가라 너. 이건 진심이 아니고 지금 그래야 될 만큼 속상하고 그래야 될 만큼 답답하지만 사실은 정상적인 관계가 되고 싶은데 도무지 아무리 말해도 너희들은 아들 같고 딸 같지 않으니 관계 끊자. 이걸로 부자, 모녀, 인연 끊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서운데 더 무서운 이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2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그냥 하나님이 이러면 되는데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 원래 이 말은요 원수들을 물리치실 때에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런 표현이에요. 주,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 이 말은요 모든 군대의 주인, 통수권자인 여호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전능자, 삼중으로 표현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말은 정말로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의 군사력의 절반을 가진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알죠? 미국이라고 해요. 근데 전 세계 군사력 절반을 가진 그 미국이 우리나라를 공격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했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나라 이미 망한 거예요. 그죠?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를 대적하겠고 원수로 삼고 보복하겠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 하나님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미워하신다고요? 사랑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온 마음으로 사랑했던 아내가 배신하고 부정을 저지르는 그 일도 사람으로서 참 슬픈데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받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렸으니 하나님 얼마나 미워하시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건 이스라엘, 주전 7세기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해할 수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민족은 특별히 훌륭한 민족이 아니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대대로 우리 민족이 정말 민족성이 좋고 훌륭했다라고 생각되는 어떤 역사가 별로 있었습니까?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조선시대 말 나라 스스로 망해버린데 또 일본이 와서 집어먹어버린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선교사 숫자는 미국 다음으로 많은데요. 숫자적으로는 미국 다음이지만 인구 비율로 하면 우리나라가 선교사가 제일 많은 거예요. 아시죠? 고작 5천만인데 2만 명 넘는 한 2만 2천 정도 선교사 나가 있어요. 미국 그 큰 나라에서 3억이 넘는 나라에서 선교사 4만 나가 있어요. 우리가 훨씬 많이 내보낸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은 한국교회가 지금 하나님을 매우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슬픔에 하나님의 노여심에 관심조차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건 더 큰 문제예요.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슬픔만 하시고 미워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은혜로
회복하실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은혜로 회복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변질되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그냥 보고만 계시고 슬퍼만 하고 화만 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다고요? 26절을 보실래요? 26절 중간부터 봅시다. 그리한 후에야 네가 뭐라 그런다고요?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지금은 불신자들이 막 개독 그러고 변질됐다고 걱정하고 욕하고 이러지만 결국 어떻게 되겠다고?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로 만들겠대요. 그런데 여러분,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 그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22절에서 가짜가 되어버렸다고 표현하기를 내 은이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 물이 섞였다. 가짜예요. 은은 원래 안 변하잖아요. 그죠? 금도 안 변하잖아요. 근데 이 은이 진짜 은이 아니야. 이건 은이 변질됐다가 아니라 은 아니라는 거죠. 포도주에 물이 섞였다. 우리 뭐 술 먹는 사람도 아니어도 먹는다고 상상하면 물 탄 포도주도 먹겠어요? 식어서 못 먹겠죠. 그럼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걸 찌꺼기를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은의 찌꺼기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은을 용광로에 집어넣어 버리면 됩니다. 은을 쇠도 녹는 용광로에 집어넣어 버리면 찌꺼기는 다 사라지고 순은 99.99% 순은만 남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은은 그러면 되는데 이스라엘은 은이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그죠? 물질이 아니라, 감각 없는 물질이 아니라 사람 사는 나라잖아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고통이 수반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광로는 어떤 용광로인가? 여기 오늘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왜 재밌냐 그러면 27절을 보면요,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여기 돌아온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이중적 의미예요. 어떤 이중적 의미냐? 첫째는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을 돌아온다. 실제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망하게, 남유다 망하게, 차례차례 망하게 한 다음에 70년 후에 포로에서 그들이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계르시다면 돌아가서 말씀대로 살고 성경대로 살고 율법대로 살고 하나님 은혜대로 살겠다고 다짐을 하게 만든 이후에 거기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돌아온 다음에 그들이 정말 성경적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렇게 돌아오게 만드는데, 근데 여러분 이중적 의미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절규를 듣고 회개했다면, 즉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돌아왔다면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올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미리 돌아왔다면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다 잘라버리고 돌아왔다면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기에 다 망해버렸습니다. 나라 망하고 성전 완전히 무너지고 집은 불타고 포로로 다 끌려간 다음에야 70년 후에 그들이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침체기에 빠져 있습니다. 변질되고 타락한 상태에서 교회에,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옵소서, 1907년 같은 부흥을 주옵소서, 부흥을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게 해주세요, 변질을 돌이키게 해주세요. 이런 상황에서 부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키면 좋은데, 완전히 망해버리기 전에 돌이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더 큰 고통과 수치를 당한 후에야 돌아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뻔한 질문 하나만 해볼까요?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하고 고난과 고통과 수치를 당한 후에 돌아오는 것 중에 어느 게 낫겠습니까? 너무 뻔한 질문을 했죠. 당연하죠. 지금 돌아와야죠. 지금 돌이켜야죠. 여러분,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으려면 스스로 지금 돌아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돌아오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돌아오면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돌아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스라엘, 변질되고 타락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는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3단계예요.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슬프다 그랬잖아요. 그죠? 24절 중간에 보니까 슬프다. 2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정결케 하겠다 그러죠. 청결하게 하겠다. 26절에서 내가 너희들을 새롭게 만들겠다 그랬잖아요. 자, 3단계입니다. 1단계 뭐예요? 슬퍼합니다. 2단계 청결케 합니다. 3단계 새롭게 합니다. 이게 우리가 회개하는 단계예요. 우리는 첫째, 나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 우리 교회 한국 교회의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슬퍼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내가 땀과 오물을 묻어 있으면 코가 마비돼 갖고 냄새를 못 느껴요. 그리고 내가 여기저기 더러운 게 묻으면 하얀 드레스에 조그만 티끌만 묻어도 머리카락 묻어도 보일 텐데 이미 더러워진 작업복에는 뭐가 묻어도 안 보여요. 우리가 이미 그 속에 빠져 있어 갖고 하나님 눈에 얼마나 우리가 더러운지, 하나님 코가 지금 얼마나 괴로운지 우리는 못 느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와 같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지금 매우 더러운 상태로 변질되고 타락해 있구나. 성도도 타락했고 목사들도 타락했고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타락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슬퍼하신다. 그 슬픔에 우리가 같이 느껴서 첫째는 슬퍼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라고 하는 거대한 공동체, 우리 행복한교회라는 작은 공동체, 그리고 우리 가정과 나 개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슬픔이다. 이 사실을 슬퍼해야 돼요. 슬퍼 안 하고는 그 다음 단계가 소용이 없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정결케 해야 됩니다. 정결케 하는 방법은 씻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목욕탕 들어가서 샤워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새롭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새롭게 되냐면 다른 사람들이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한 것처럼 남이 나를 보며 우리를 보면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도록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일에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를 구별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거기 온갖 잡족들이 함께 나왔다고 출애굽기 12장인 38절에 말하고 있어요. 근데요, 혈통적인 잡족보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없는 신앙적인 잡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같이 나와놓고도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광야에서 불평하고 그들이 결국 아론을 억압해가지고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도록 만들었어요. 마지막까지 불순종. 이들은 결정적으로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불신하고 원망하다가 결국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죠. 온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다 죽어 없을 때까지 광야를 방황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양과 염소를 구별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이 염소, 양과 염소는 평소에는 섞어서 길러요.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러나 저녁에 목자가 구별하듯이 끝내 회개치 않을 사람들의 운명은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두 가지냐 보니까요, 27절을 볼까요? 자, 27절 28절을 봅시다. 28절 보니까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는 멸망할 것이라. 패망, 멸망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첫째는 패망하고 멸망합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 29절을 볼게요.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결국 부끄러움과 수치, 멸망하고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30절,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여러분, 이 말이 참 모순되는 말인가 아십니까?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잎이 무성한 상수리 나무가 아니라 잎사귀가 마른 상수리 나무. 또 물된 동산이 아니라 물이 없는 가든. 이건 모순된 말입니다. 마치 돈 없는 부자, 쫄병 없는 장군, 이런 말과 같은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 이유는 31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강한 자는 사물하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다. 함께 탈 것인데 끌 사람이 없으리라. 이 말은 자기 스스로를 사물하기처럼 만들고 자기의 죄는 불꽃이 되어서 자기를 태운다는 거예요. 나를 불에 너무 취약한 사물하기 같이 만들어, 여러분 시로라기 해놓고 불 건드리면 확 타버리듯이 나를 사물하기처럼 만들었고 내 죄를 불꽃으로 계속 태워. 결국 자기 집에서 자꾸 불을 지르면 누가 소방관이 꺼주겠습니까? 나중에 못 꺼져. 소방관 어디에다 태워있죠. 결국 자기 죄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태워버린다. 스스로 망쳐버린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동시에 위로가 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걱정해요. 목사님, 제가요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결심해도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저를 버린다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겠다는 사람을 불신으로 밀어내거나 지옥으로 보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망치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인데, 그렇다면 내가 믿음으로 잘 살고 싶다,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싶다라는 마음 소원이 있고 결심이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죄 지은 이스라엘 때문에 첫째는 슬퍼하셔요. 둘째는요 미워하세요. 셋째는 그들을 회복시킬 겁니다. 거역하는 자들을 거두지 않고 용광도에 집어 넣어서라도 돌아오게 만들어 의의 성업 신실한 고울로 반드시 바꿀 텐데, 그러나 끝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의 불에 넣어버릴 것입니다. 이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어떻게 합당하게 반응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돌아올랍니다. 첫째, 여러분, 다른 사람, 한국교회 사람들이 문제예요, 목사들이 문제예요, 다 맞는데 그보다 먼저 이 말씀을 듣고 나부터요. 나.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보다 세속을 더 사랑한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슬퍼하고 고치는 거죠. 두 번째, 성도로서 가정과 직장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잘 드리는데, 찬송도 잘하는데, 기도도 많이 하는데 예배당 문 나가서는 비밀 요원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비밀 요원 뭔지 아시죠? 결코 자기가 스파인 줄 모르게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처럼.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이 비밀 요원처럼 신앙생활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신앙생활하며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진짜구나. 마지막 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나만 잘하면 돼가 아니라 한국교회라는 이 거대한 공동체가 함께 무너지면 안 된다. 제가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뚝이 무너지면 우리 집 담벼락을 아무리 잘 쌓고 우리 집 대문을 아무리 무너뜨려도 소용이 없다. 뚝이 무너지면 안 된다. 배가 구멍이 나서 깔아앉으면 나 혼자 소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한국교회라는 이 거대한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한국교회라는 거대한 뚝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내가 지은 죄든 아니든 관계없어요. 내가 피해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죽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그 옛날 자기 조상들이 지은 죄를 다니엘이 회개했던 거 보시죠. 다니엘서에서.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하고 이렇게 무너진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에 우리로 말미암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행복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행복하고 우리 이웃도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진 놈 옆에 있으면 벼락만다는 별로 안 좋은 속담이 있는데 그 말을 뒤집으면 거룩한 성도 옆에 있으면 덕을 보고 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나도 행복하지만 나도 하나님 복을 받지만 나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행복하고 나로 말미암아 내 이웃이 내 가족이 함께 행복해지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죄를 회개하고 나가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할 뿐 아니라 한국교회를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하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받고 274장입니다.